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가난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실제 신명기 28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가난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 때문에 가족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뉴스들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은 행복의 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부자들을 볼 적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신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집안에 이제 사병이 318명, 우리로 말하면 직원이 300명이 넘는 그런 부자였고, 욥도 소가 1000마리, 양이 6000마리, 자녀는 4대를 보는 그런 이제 굉장히 부자였고, 솔로몬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시대는 돌이 은이 돌처럼 흔한 그런,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모두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 말씀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더 이제 충격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6장 2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요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화 있을지니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부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배부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말씀들은 그 당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충격적인 그런 우리의 일반의 사고와는 정반대의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고, 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부요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적 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꼭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물질에 대한 태도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게 재산이 있지만은
그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재물에서도 그 재물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또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4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이제 메시아의 역할을 말씀한 것이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같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본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조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소로 사본과 70인역 차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61장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 인용하시던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라는 그 단어에 보면은 일자라고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달아놓은 데를 내려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겸비한 자라고 나와. 겸비한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이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겸비한 자라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어사 메시아로 삼으신 것은 겸비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겸비한 자, 그럼 이 겸비한 자가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이 불이 토시에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 자랑인지 기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리와 같이 함께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읊으면서 하나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는 세리는 그 성전 한 켠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한 제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두고 말씀하실 적에 그 바리새인보다 자기를 죄인이라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던 그 세리가 더 깨끗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토색불이 간인도 하지 않은 깨끗한 자이고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깨끗하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세리와 비교해서 볼 때 자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적에 나는 금식도 하니까, 나는 십일조를 드리니까,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으니까 깨끗한 자라고 여겨서 자기의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나는 깨끗한 자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 세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적에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적에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자로 인정을 받으셨고,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다른 말로 겸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적에 나는 더 깨끗하게 살아왔고, 11주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죄를 지지도 않으니까 나는 깨끗한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볼 적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를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내 무능과 내가 의롭게 되는 일에, 내가 구원받은 일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게 입혀달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누가복음 4장과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비교해 볼 적에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도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유대 땅에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과 6장에서 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겸비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비한 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두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자가 되면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자기에게는 거처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고 여자친구도 있고 모든 게 넉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적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내가 부유하면서부터 어느 날인가부터 모르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처럼 내게 여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마음이 부요한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까?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물질적인 부자가 되니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나오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셨어요. 가난한 그 부부의 결혼식에 가서 축복해 주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가난한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늘 돌아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래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은택을 예비하시고 가난한 자를 건져주시고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가난한 실제적인 삶에서 경제적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가난한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탄생 소식을 가난한 목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주셨고 궁핍한 자, 가난한 이들이, 소외받은 이들이 늘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배당을 10년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고 난 후에 예배당 건물이 여러분 훌륭하잖아요, 그죠? 전에 교인들이 이 예배당을 참 예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돌을 바깥에도 안에도 이렇게 다 발라놨습니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어떤 손님 목사님 오셨는데 그걸 안내하는 이제 분이 이 예배당 우리가 아주 작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좀 화려한 것을 두고서 그 목사님이 또 뭐 청방내 설교를 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과연 우리 예배당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건물에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애꿎게 욕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있다, 교수님들이 계신다. 그게 왜 욕들을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나가는 교회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애야 올리고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처럼 이 예배당에 가난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 도움이 필요하고 한 분이 오셨을 적에 여러분은 그분 바라볼 적에 정말 가족과 같이 반가운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슨 불의웃 대하던 눈초리로 그분들을 바라보셔서 우리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어디에 몸을 둬야 될지 신부 시간에 가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교회는 아닌지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역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네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쉽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갇힌 자, 연약한 자들을 주님 이름으로 돌보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고향집과 같은 편안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가진 건 외적인 조건을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친근히 대해주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제가 설교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든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 그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얼마나 배웠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늘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겸비한 자.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침념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마음 두지 않고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라야만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말씀이신데 그 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저 설명을 드렸듯이 나는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 흘려주신 그 피 공로로만이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아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 이유를 알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 행위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만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는 이 누가복음 4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느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대치해도 무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뭘 가져서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환경은 슬픔의 환경이지만은 내 속에서 성령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을 적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임하면은 내 마음의 정결함을 내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추하고 더러워지던 내 마음에 깨끗게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적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자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보기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내게 성령을 임하실 적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의와 거룩과 기쁨과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에요. 그냥 재물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에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함으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재물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체가 이 재물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활에 난 사람들은 화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은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살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가난은 그에게 복을 가져다 준 그러한 복된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됩니까? 내게 무엇이 있든지, 내게 재물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자처럼, 남편 있는 사람 남편이 없는 자처럼, 자식 있는 사람 자식이 없는 자처럼, 재물이 있는 사람 재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행복과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지 않고, 내게 행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거기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
그것이 가난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혜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내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외모가 있다고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맡겨놓은 것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걸 통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내게 맡겨놓은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참 복이 많다 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자랑하는, 만족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에 쓰라고 맡겨놓은 것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사용하는, 선용하는. 내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 자랑하라고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건강 가지고 약한 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라고. 내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 자랑하라고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지식 가지고 모르는 이들을 겸손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도와드리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 내게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또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건강, 더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떠나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없어서 문제이기보다는 가져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병들고 너무 많이 가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길 시간도 갖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봉사할 시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진 거 이런 복이 아니에요. 내게 다른 사람이 있는 내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여긴다라면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내 부모와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없는 것은 그에게 성령을 통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가난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그 있는 것에 지념치 않고 그는 하나님 맡겨놓은 사명 여기고 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도 그것에 마음 두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를 광고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로 살아갑시다. 왜? 그러한 자를 위해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